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런 것처럼 처음과 나중이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한 식물들 몇백 년 사는 거 은행나무도 700년 오랫동안 사는 나무도 뭐예요? 땅에서 끝까지 살 수 언젠가는 뭐예요? 노목이 되고 죽는다고요. 땅에서 아무려 사는 거북이나 학 같은 게 그 장수의 존재지만 뭐예요? 언젠가는 그도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생명체는 탄생이 있으면 뭐예요? 마지막 끝이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첫 하늘과 첫 바다고 이런 것이 다 없어지거든. 그러면은 천지 만물이 뭐예요? 때가 되면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걸 볼 수 있어요. 땅에서는 뭐예요? 영원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신비하기 전에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 마음을 모르도록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다 잃는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다음은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미래 과학자고 통계 데이터 내도 뭐예요?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게 미래가 신비한 거예요. 그래야 삶이 뭐예요? 격동의 세월 같이 동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한다면은 다 본다면 무슨 재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뭐예요? 자신도 잘 모르고 타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는 간혹 자기의 죽음의 생명의 날짜까지 예언한 그런 신령한 그리스도인도 간혹 있지만은 대체로 자기도 뭐예요? 잘 모르는 게 바로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처럼 참 욕심 많은 존재가 없어요. 아마 그 재성이 속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속에 재성이 있어서 그런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유무식 잘 거듯이 나름대로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아마 인간의 가장 깊이 뿌리박은 욕심이 뭐예요? 식욕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식욕이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서 다른 욕망이 일어나긴 어렵거든. 가장 식욕의 욕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에 성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마다 차이 나고 남녀마다 차이 나겠지만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무슨 욕망이냐면은 명예적인 욕망이 있다. 지식을 많이 갖고자, 성공하고자, 돈 벌고자 이런 욕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고 이러면서 비신사적인 모습으로라도 그걸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죠.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음에 뭐예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생명에 대한 장수의 욕망이 인간은 가장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생명의 욕망입니다. 그렇잖아요. 흔히 처녀가 결혼하지 않겠다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또 장사하는 사람이나 밑지고 판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그 노인이 빨리 죽겠다는 말을 하는 거 뭐예요? 그것도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때로는 그 중에는 진실한 사람도 있지만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쭉쭉 올라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 영생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깊이 박혀 있고 깊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여러분과 지금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우리도 한 번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준비도 다 해야 되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예비비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자식과 헤어질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도 준비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 죽음의 문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뭐예요? 다른 걸 100% 준비했어도 뭐예요?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갖췄어. 자녀도 잘 되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모든 자택하고 성공을 했어도 뭐예요? 내 영혼에 대한 준비, 내 영혼이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다면 뭐예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는 장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셔서 무척 당황스럽고 우리가 슬퍼하지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장미옥 집사님이 장미의 계절에 하나님 품에 갔구나. 장미만 보면 생각이 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자신도 몰랐고 도저히 실감이 안 난다. 도저히 실감이 안 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좀 남편을 조금 일찍 좀 만나볼 수 없을까? 저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저 정도의 그래서 교양과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좀 미리 만나서 복음을 전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집내보지만은요, 간혹 아내들이 남편의 입관 예배 때 입을 맞추는 경우는 봤어요.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입을 맞추면서 먼저 가라고, 천국 가서 내가 또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막 때로는 화가 나니까 옆에 내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 흐릿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장 집사님이 복을 많이 받았구나. 저런 꾸밈과 거짓이 없는 저런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저 영혼을 통해서 이들의 영혼이 구원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장미, 긴 장자 아름다울 미자, 좀 길게 아름답게 사는 복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다 제한적이고 나이가 먹고 연로하고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쉬어가는 건 뭐냐? 이제는 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준비하라는 얘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영원히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이제는 우리가 7패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 7번째인데, 저 태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 근데 이제 뭐예요? 저 태양도 소용이 없는 날, 태양의 빛과 태양의 강성과 열이 뭐예요? 필요 없는 날이 온다. 그건 뭐냐면 그거는 임종한 죽은 동물들이나 죽은 나무들이나 죽은 사람들 앞에는 햇빛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장차 저렇게 휘황찬란한 정오의 햇빛도 뭐예요? 멈추는 날이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도 과학자나 의사나 그룹의 총수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떨고 있으며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건 먹고 운동을 막 해서 이 땅 위에서 마치 오랫동안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의 표정의 연출이,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저분은 예수를 믿어도 천국의 햇살을 비추는구나, 천국의 태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출하고 거룩한 그것을 보여줄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죽음 앞에도 어둠 앞에서도 여러분의 눈동자에서 여러분 표정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서 지금 죽어도 햇빛이 필요한 그곳에 가겠다. 천국의 햇살을 천국의 햇살을 많은 사람들에 비춰줄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계시록 22장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사도 요한님 이걸 보니 계시를 보니까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매달 한 번씩 열매를 맺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잎사귀는 뭐요? 만국을 소생시키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그 보좌 밑에서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또 4절에 가서는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뭐예요? 어둠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이 영원토록 뭐예요? 왕노릇을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쉽게 말해서 계시록의 끝장의 해피엔딩, 그리스도인의 그 마지막에 그 위대한 그 해피엔딩의 그 위대한 비전, 햇살보다도 더 강렬한 천국의 비전을 우리 영에 확 비춰주는 복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에 이 소망, 이 비전, 이 꿈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조롱하며 뭐 젊을 때나 나이 먹을 때나 늘 천국 춤을 추고 천국의 노래를 하고 천국의 말을 하고 천국의 표정을 지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날 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처럼 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경건, 위대한 능력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첫째로 천국은 뭐예요? 삼위일체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는 천국이 없나요? 이 땅 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없나요? 계시지만은 거기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그 천국에 아마 보좌가 있는데 누가 그래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누가 있어요?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생명의 강,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는 데가 그는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잖아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누구냐? 많은 사람은 지지하지 않지만 뭐예요? 그분을 성령님으로 보는 학자가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 위에도 성부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님, 다음에 구원을 다 이루으신 성자 예수님, 그것을 진리인 것을 믿고 깨닫고 느끼게 알게 하시는 보혜사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은 하늘 보좌에 뭐예요? 성부님 보좌, 성자님, 예수님 보좌, 성령님이 삼위일체 보좌가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어디냐?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천국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사도 요한님이 계시를 보니까 뭐예요? 수정같이 맑다. 그 수정같이 그냥 강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의 강이야.
오늘날도 일반 강이 생명의 젖줄이 되잖아요. 한강이 생명의 젖줄, 생명의 강이 어디로 나와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 강은 강인데 뭐예요?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양쪽 나무에 생명나무가 섰다. 생명나무는 누굴 가리키냐 하면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리켜요. 근데 그 생명나무에 뭐예요? 12가지 열매가 맺는데 매달 열매를 한 번씩 더 맺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뭐 신학자가 아니니까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보십시다. 천국에서는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곳이거든. 생명의 강, 생명수, 생명과일, 뭐 잎사귀가 만물을 소생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죽음이 없는 생명. 왜냐하면 그 생명수가 하나님께로 계속 공급되니까 죽을 수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렵게 우리가 이 신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타리 해석할 필요가 없고 단순하게 천국은 어떤 것이냐고, 그리스도인이 그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생명을 접붙인 우리들이 0.001도 가뭄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그 천국의 보좌에서는 뭐 12 과일을 맺는 자 만수를 뜻하듯이 아주 만족하고 만족하며 행복하며 행복하며 지복하며 지복하며 천천세 만만세 억만세를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 그냥 단순하게 뭐예요?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많은 위로가 충만하고 위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겉으로 다 보이잖아요. 눈이 어떻고 외모가, 그러나 속이 안 보이잖아요. 양심과 정신이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늘 뜨고 다니지만은 산소가 보이지 않고 바람이 안 보이지만은 뭐예요? 존재하잖아요. 바다 속에 못 봐서 바다의 신비함이 있잖아요. 우주에 우리가 상상 못하는 신비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나라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고 온 나라가 있으면 가야 될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킹덤 오브 갓, 천국, 영원한 그 천국이 뭐예요? 그곳에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생명 과일이 넘쳐나고 뭐 생명의 0.01이라도 아프다든지 고통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완전히 그런 행복 속에서의 생명이 약동하고 영생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뭐예요? 생명의 햇살, 천국의 햇살 그들에게 막 이렇게 보여주는 이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께 천상 예배만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여러분 참 속상하잖아요. 대한민국에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본 나라가 많이 살지만은 그 옛날에 일본에 살았던 우리 제1교포들이 우리 교회도 오고 뭐 옛날에 이랬는데 자기들 편지에는 저주받은 나라라 그래. 그런 말을 쓰지 말아요. 너무 지진에 무서워하고 뜨는 거야. 우리나라도 뭐 지진에 자유하지 않잖아. 미국이 봐요. 얼마나 쓰나미가 많고 그 총사건이 많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더 자유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주가 없는 사람이 없고 저주가 없는 집안이 없고 저주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어떤 면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는 데는 그런 고통을 받아요. 여기는 뭐예요? 이 나라, 이 세계는 뭐예요? 아무리 제도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고 훌륭한 인물이 나오고 경제가 잘 되고 아무리 잘 살아도 뭐예요? 이런 저주 같은 일이 현상이 일어나. 천국에는 뭐예요? 저주가 없고 복만 있는 곳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밑에서 뭐예요? 종들이 섬기더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곳에서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셀 예배, 교회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 예배가 다르지만은 그 가서 또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 때는 때로는 여러분이 돈이 없을 때, 흥금 바구니가 돌아올 때에, 사실 난 목사도 돈이 없으면 마음이 그렇더라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오면은 얼마나 이 돈에 대해서, 흥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신경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이 또 기도를 또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뭐 은사가 있는 사람 좋지만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기도 드리는 것이 필요가 없어. 부족함이 있어야 기도하지. 천국에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뭐예요? 그냥 보이는 게 황금길을 걷는데 무슨 물질에서 헌금 드릴 필요가 없어. 성전 건축 필요고 성교비 할 필요가 없어. 오직 그곳에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하고 거룩한 잔치, 페스티벌, 막 축제만 하는 곳이 뭐예요? 예배의 축제가 있는 곳이 뭐예요?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고 훌륭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찬송을 인도하고 막 기름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설교하는 그런 데서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지만은, 땅에서 예배는 뭐예요? 다 불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아. 기도도 안전하지 않아. 찬송도 안전하지 않아. 설교도 안전하지 않아. 아무리 예배학적으로 안전하지 않아. 천상 예배만이 퍼펙트하고 온전한 신령한 예배, 온전한 그분만 높이는 예배. 뭐 딴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황홀하고 행복하고 하늘에 속한 희락과 희락 속에서 뭐예요? 천상 예배 드리는 곳이 뭐예요?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네 번째로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늘 그 복음서 강의하며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도님들은 정말로 지상에서 최대의 복을 받은 분이다. 왜? 예수님과 같이 대화 나누고 음식도 먹고 기적도 그대로 보고 예수님 그 숨소리 듣고 그 오랫동안 3년 반 동안 같이 거닐었으니, 게다가 천국에서도 복되지만 얼마나, 그러니까 지상에서 최고 큰 복 받은 사람은 뭐예요? 12사도님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직접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보면은 중국에 어디 사람이 여행을 갈 때에 하도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사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갈 때 하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고 그래서 막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제 뭐 눈이 녹아는 이렇게 까만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액자 많이 나왔잖아요. 봐요? 그걸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 얼굴 찾아보라고. 쉽게 말해서 영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 얼굴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경험 안 해봤어요? 이렇게 옛날에?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보이더니 또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은 아니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고. 예수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삭개오님이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보려고 그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소원이 뭐예요? 뭘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에 가고 싶어요? 세계적인 밸런스 박물관에 가고 싶어요? 파고다 공원에 가보고 싶어요? 그랜드 캐년을 가보고 싶어요? 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 꿈속에서도 저는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요. 꿈속에라도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뭐예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 얼굴을 뭐예요? 영원토록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천국의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나 그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무나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볼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멸망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로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순간에 뭐예요? 여러분 이마에 짐승의 표가 아니라 마귀의 표가 하나님의 인을 딱 쪄준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마에 예수님 어린 양의 이름이 딱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걸 가릴 수가 없어요. 아마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래 볼 때는 606 짐승표 받은 사람, 저 사람은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바로 천국 가잖아요. 그 이름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됐다. 우리는 아무리 영안이 밝아도 보지 못하지만 천사들이님이라든지 주님은 뭐예요? 여러분 이마에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어린 양의 이름이 딱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화장을 해도 지울 수 없는 이름이 선명하게, 어쩌면 보혈의 능력이니까 붉은 것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파란색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이 딱 찍힌 줄 믿습니다.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는 그 어린 양의 이름 있는 사람들만 다 모여서 아마 별같지 않겠어요? 막 번쩍번쩍하는 이름이 비치는 가운데서 그분을 이렇게 배하라는, 왕을 배하라는 그 감격스럽고 영광에 된 날을 꿈꾸고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만 누리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좀 이 세상을 좀 조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그곳은 어떤 곳이냐라고 말하면 다시는 뭐예요? 저주도 없지만 뭐예요? 다시는 뭐예요? 어둠이 없어. 이 땅엔 어둠이 많잖아요. 경제적 어둠, 정치적 어둠, 문화적 어둠, 우상 숭배적인 어둠, 지하의 어둠. 여러분 그 무덤 안에 얼마나 어둠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둠이 없어. 어둠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등불이 필요 없어. 정말 등불이. 다음에 아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햇빛이 필요 없는 것이 그곳인 줄 믿습니다. 햇빛이 필요가 없어. 이 햇빛은 뭐예요? 땅에서만 잠시 필요하지, 천상에서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상에서 무슨 햇빛이 필요하겠냐 말이에요. 왜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 태양을 창조하시고 수천 수억 개의 은하수와 이 모든 천체를 창조하신 그분이 뭐예요? 천국을 그냥 하나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환히 비출 필요가 없잖아요. 비출 필요가 없이 환히 비춰주기 때문에 그 등불이 필요 없고 햇빛이 없는 그곳에서 뭐예요?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뭐예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그것도 영원토록 왕도로 산다. 영원토록 하늘 궁전에서 뭐예요? 왕노릇을 하면서 무슨 금신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아픔과 질병과 위험과 불안함이 없고 갑질이 없는 그곳에서 뭐예요? 독재가 없는, 점쟁이 없는, 귀걸이 없는, 시진이 없는 가장 안전한 그곳에서 뭐예요?
여러분은 왕으로서 그저 5년이 아니라 그저 한 세대 영국 여왕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토록 뭐예요? 왕노릇을 하는 그런 영광의 나라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님을 저는 참 존경하는데 그 사역을 마치고 12월 20일 금요일 날에 오전인데 아들이 윌림인가 그 있고 복도 건너에 이제 무디님이 이제 누워 있는데 무슨 기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아들이 달려가 봤더니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대지가 물러간다. 땅이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다. 아들아, 이것은 꿈이 아니란다. 정말로 아름답고 황홀하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려운가?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천국 문턱에 내가 갔다 왔다. 그래서 먼저 죽은 아이들을 내가 잠시 보고 왔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식이 잃어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나를 잡아둘 수 없다. 천국의 마차가 방 안에 왔다. 이러면서 기대 찬 모습으로 황홀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은 심령 천국입니다. 다음에 가정 천국입니다. 세 번째 교회 천국입니다. 네 번째 영혼 천국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 천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과 황홀한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천국의 태양으로서 천국의 햇살을 그들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해서 가정 식구들과 교회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춰주는 천국의 태양, 천국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